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저희들이 1시간 살펴보았는데요. 1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인 것.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하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고 또 나에게 있어서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주셨던 그런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험 속에서 배워가고 있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계속 관리해 가십니다. 이제 이 구약의 율법 하에서는 과하죠. 내 실력이나 힘으로 내가 어떤 신에게 나가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주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자기 자녀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생애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때로는 평탄한 길과 또 환난의 길을 계속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관리해 가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속의 모든 내용들을 또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붙여주셔 가지고 우리를 이제 채워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관계하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많은 연약에 쌓여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간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1장에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적으로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자기를 의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계속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을 쌓여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또 다른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도우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7장까지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이제 어떤 약간의 변명이라 할까요? 해명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을 이렇게 변경한 것에 대한 비난에 대한 바울의 어떤 그런 해명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고, 이제 바울의 해명의 도입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고린도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제 비난하게 하고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이제 분파들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바울을 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수준이 낮고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빠지면은 이렇게 이제 당파들이 형성되고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형성이 돼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어떤 형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서 상담을 하자고 제가 만난 외부 성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형제님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 보면서 사람이 이 마음이 틀어지고 어려워지면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도 바울 비난하는 혹은 이제 이런 어떤 인도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리고 이제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또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서신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난이 끊임없이 있느냐, 또 왜 그렇게 말은 시원치 않고 활력이 없느냐, 또 이제 설교가 왜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느냐, 또 이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또 이제 사내기나 현금 관리를 왜 그렇게 하느냐, 또 이제 사도권에 대한 시비 이런 것들이 고린도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적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변호하고 이제 해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전체가 굉장히 좀 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또 일꾼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굉장히 소상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소화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은 그 좀 배경을 우리가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이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해서 그들에게 이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너희를 지나,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소라는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마게도냐, 저희 그리스 북부로 가가지고 또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두 번째 이제 가게 되죠.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팔레스타인 오순절, 이렇게 이제 이 계획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16장 5절 한 장 넘기시면은 제가 얘기했었죠. 16장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북쪽으로 가가지고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이제 겨울을 보낼 것을 이렇게 계획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계획이 이제 변경된 거예요. 이제 바울이 계획한 것이 이제 이게 변경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차적인 그런 계획안이 그 이제 이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바울은 이제 말을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걸 보니까 믿을 수 없다. 근데 이제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에 대한 결함은 곧 그가 신실하지 못한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이제 그가 하는 말씀까지, 이 말씀의 교리까지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게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이제 거기에 이제 이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 여기서 이 한 말은 이제 복음과 설교 이런 거고 가는 데겠죠.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 항상 진리는 하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들이 바울의 인격의 결함을 가지고 또 이제 그 메시지 자체까지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1장 12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란 말은 이 원어의 의미를 제가 여러 주석을 보니까 이 단순함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뭐 순수하다, 단순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단순하다. 그게 이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두 마음을, 이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이중적인 말과 표리부동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거 반대가 이제 이 단순함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룩함과 그다음에 진실함으로 이제 이렇게 그 행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어떤
육체적인 어떤 꼼수나 그런 그 잔머리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성령이 그에게 인도하신 대로 이 1차 전도여행 때도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바꿀 때도 내 아시아로 계속 가고자 했는데 그 이제 그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불러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래 계획하고 했던 것은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매사에 항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 양심이 증거한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심은 그 배에 나침반과 같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의 어떤 빛, 또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옳다 그르다는 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가책이나 이런 것이 오고 또 이게 이제 내가 바른 양심을 갖고 행했는데 오해가 일어나거나 나를 이렇게 막 누명을 쓰거나 이럴 때 내 안에서는 이제 이게 정당함을 얘기하고 또 때로는 이게 송사하기도 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이게 양심이 우리 안에서 기능하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 하는 소리를 내가 저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이 양심이 둔해지고 마비가 되죠.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말을 양심을 따라서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양심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 사람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사람은 행동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의도를 보시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리고 이제 믿음과 양심을 버렸다는 말은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도 변질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양심을 따라서 이제 양심이란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그 컨센서란 영어의 단어가 이 함께라는 단어와 안다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함께 본다, 함께 안다. 그럼 이제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양심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보시는 거죠. 함께 본다면은 내가 범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아내하고 다니면 내가 누구하고 다니면 그만큼 내가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건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항상 그를 인도해 있고 성령과 양심이 일치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그는 이 하나님의 법이나 말씀에 일치하고 마치 그 CCTV나 블랙박스처럼 항상 우리 안에서 내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통 차 운행을 하다도 내가 이 카메라가 나타나면 즉각 속도 조절하잖아요. 이게 뭔가 나를 보고 함께하고 내가 손해가 되고 이러면 이제 이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물론 상위 하위 양심이 좀 다르지만 이제 신앙 양심이 회복돼 가고 이렇게 이제 양심이 회복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노라. 너희가 이제 읽고 아는 것 외에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문자 그대로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뭐냐면 가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말을 하다 보면 이제 복선을 깐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 말하는 것하고 뭐 이 정치적인 뭐가 있다. 또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과 실제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가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사주고
또 아주 친절하게 하고 좋은데 알고 보니까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이나 뭐 경제적인 돈을 좀 빌려달라든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내가 사도 바울이 한 말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했다. 내가 어떤 복선을 깔거나 다른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진실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복선을 깔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너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꼼수나 이제 이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어떤 기자들이 유명한 사람 뭐 50명인가에게 당신들의 모든 일이 발각되었으니 도망가라고. 근데 50명이 다 도망갔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이런 어떤 구린내가 나고 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청문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듣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13절에 알기를 원한다 했을 때 이거는 기로스코라는 말인데, 이건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 피상적이지 않고 온전히 이해하는, 본문을 읽고 문자적으로 바로 이해하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지금 이 거짓 이 교사들이나 또 이런 교란자들이 자꾸 바울에 대한 순수함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진실하고 순수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 따라서 내가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이제 영적이고 신학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순수함과 진실함은 도덕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든지, 성령의 열매는 뭐 오래 참고 거룩함과 진실함과 또 온유함과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양심의 증언에 따라서 내가 진실함과 이렇게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행했다고 사도 바울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돼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이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 말은 이 부분적으로 이제 대강 알았으나 이런 말도 되고, 또 이제 제가 여러 참조를 해보니까 이거는 부분적으로 한다는 말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0명 성도들이 모이는데 그 성도들의 부분적으로 한 30명이나 50명 성도들은 바울을 좀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개척 당시 때 같이 했고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걸 잘 아는 성도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서대문 교회를 가면 이제 막 10년, 20년, 30년 되니까 초기에 있는 성도들은 아주 이제 적어져 있어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성도도 있고 또 새로 구원받은 성도도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300명 되는데 내가 실제 잘 아는 성도들은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 사도 바울을 실제적으로 잘 아는 성도들은 아주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아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몇몇 성도들만 바울을 제대로 알고 있고, 충성스러운 이제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극히 이제 적은 것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제 질투하지 않는 사람을 어떤 사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부모는 절대 질투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승은 아주 이제 훌륭한 스승은 절대 제자들에 질투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 두 종류의 사람만.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식이 나보다 잘 되고 나보다 잘났고 잘생겼고 나보다 못났다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내 몸과 같고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게 부모는 절대 내리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의 마음은 주님이 오신 날에 너희가 내 자랑이 되고 또 너희도 내가 자랑이 되면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성도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성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했는가? 이거는 이제 부모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했죠. 그리고 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존귀한 자고 예, 땅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성도를 대하는 태도, 한 성도 한 성도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했던 정말 다윗이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이고 한데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에게 권고하시고 돌아보시고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별이나 또 이렇게 산천초목이나 모든 인간을 위해서 만든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그토록 감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마음 그런 것처럼 이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성도를 대할 때 그런 자식을 대하듯 해야 된다는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이 되고 너희가 내 자랑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너희의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너희가 있는 곳이 이제 고린도 지역이 이제 아가야였죠. 아가야로 갔다가 또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 이게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우리가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할 때 혹 계획하기를 육신을 따라서 계획하여 애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 이 말을 이제 의역을 하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 충동적으로 그냥 뭐 내 기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게 그 진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게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왜 그러냐면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절대로 거짓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 메시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 이제 18절부터 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왜 그 계획을 변경하고 연기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요. 그게 23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비록 사도 바울이 뭐 내가 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그게 이제 거짓이고 또 이제 이게 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지조가 없고 막 이런 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가 이제 이 미쁘다는 말이 1장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신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또 이제 10장 13절 하나님이 사람의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미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룰 때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으로서 신실한 분으로서 우리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점에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은 이제 디모데서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일량 미쁘시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참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량 미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이제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하냐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애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걔는 애만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것은 한 가지는 이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개인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신실함이 나타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해서 이 교회나 우리 개인 안에서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9절의 말씀을 이제 20절에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이제 제가 주일날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가 사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이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녀를 통해서 한 모든 약속을 예수님 안에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4, 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7절인가 8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하시는 그 말씀,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편에서는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성경의 모든 약속을 붙들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빌려서 또 모든 걸 성취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가 되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응답이 되었고 성취되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그런 이 약속이 구약에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지, 또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이 상하게 되고 또 머리가 상하게 되고 이런 모든 말씀, 또 아브라함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게 복음 안에 다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망에 영원히 멸망당한다고 하는, 사망이 피하게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예표나 약속이나 언약들이 주님 안에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그 율법이 그분 안에 성취되었고 율법의 모든 방식이 이제 폐지되고, 히브리서 전체는 구약의 의식법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고,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십계명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러니까 율법이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빚지고 병들고 이런 것을 정상화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그 적극적인 것이 의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움을 얻게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 율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의로운 자들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심으로 모든 것을 성취해 가셨어요.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켜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사단과 죄와 죽음 세력 완전히 박멸하시고, 그런 그 수없이 많은 구약의 약속이나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 모든 것들을 완전히 성취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말씀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그 에라는 말이 아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런 말씀이 쭉 그 성경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세우는 데는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이제 신앙의 가장 큰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루에 뭐 한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말씀 보고 2시간 전도하고 뭔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또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우리 신앙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어떤 기준이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매일의 삶을 날마다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옳고 그른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구약에서 보면은 이 모세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가 목도한 결과가 하나 있어요. 인생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 수가 슬픔이요 또 신속히 간다, 이런 말씀하면서, 그리고 인생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 대해서 그가 이제 이 화를 내지 않고 참았고, 그래서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이런 조건을 허락했을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는 인간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 바울도 여기 이제 그 사역의 목적을 얘기할 때 거기 이제 그 24절을 보면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 이유를 말하고 있죠.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이번에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비난이나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고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만약 그때 갔으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권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파괴하기 위한 권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모라든지 영적인 일꾼들에게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막 그 칼과 검을 잣대를 가지고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고 품고 긍휼과 은혜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2절부터 내가 근심 중에 가지 않고 그런 말을 쭉 하면서 이제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는데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노래하게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희들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비난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여행 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꾼의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자로 막 이렇게 오르고 그거 공의를 발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옳은 걸 입증하고 너의 문제를 계속 판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부모로서 그들을 품고 안고 기다리는, 참 저도 참 성격이 급해가지고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참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그 재판 때 이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가짜 엄마는 나누자 그러잖아요. 진짜 엄마는 그러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끊임없이 성경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흐름 안에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고 막 마음이 어려웠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템포를 느리지 않았으면 즉각 가서 징계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한 그런 아끼는 마음 또 넘치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이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나왔고 고린도 후서 이제 5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런 얘기하면서 화목해 하기 위해서 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런 말을 쭉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판자로 세운 게 아니라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고 바울이 맡은 일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고 하는 직분을 맡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실패하면 그냥 뭐 이 어떤 즉각적으로 막 우리는 옳고 그런 걸 암행에서 출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있고 연약이 있고 이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근심으로 또 그들을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가난케 되시면 주님이 이렇게 그 주님이 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케 되셨고 또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런 겸손과 양보, 이 사랑, 기다림, 이런 것이 이 어떤 우리가 힘이 있고 또 옳고 그런 것을 가려내고 이런 것보다 이런 그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어떤 지역교회 문제를 보면서도 저도 그런 연약이 있습니다만은 일꾼들이 잘 뛰어나게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이 목자의 심정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목자의 심정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게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교회 사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되는 걸 이게 제가 보고 있었고 또 저 자신에게도 그런 연약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 완전 그 어떤 초보 운전, 어떤 분이 이제 뭐 가끔 그 뒤에다가 의학 초보 막 이게 쓰기도 하고 나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거기다 써놓고 이제 완전 왕초보 막 해가지고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10년 되고 20년 30년 돼도 만약에 운전이 늘지 않는다, 여전히 왕초보다, 여전히 사람을 품고 담고 이렇게 해서 은혜로 그들을 품어내는 이게 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하는 그 이 말씀이 이제 이런 것처럼 제가 이제 아까 21절 하다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 이쁘시다 그러고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이루신 걸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걸 얘기했는데 이제 이 2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그 그리스도 안에라고 용광로에다 우리가 넣어가지고 이 탈곡기나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영토 안에 우리를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 굳건하게 하시는, 근데 그 일을 이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완벽하게 매일매일 살아가지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런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사도 바울이 비난을 받은 일들이 또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실수와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해가지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많은 좌절과 실패 안에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 부모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고 하나님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 나 같은 놈 절대 안 됩니다. 아이고 나 이제 내가 나를 포기하려 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과 그분의 어떤 능력과 은혜와 사랑,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이런 계획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탁구를 친다 이러면 그 이제 탁구가 이제 1년 정도 되면은 이제 안 늘어요. 안 나가, 이제 진보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꾸준히 그거를 극복한 사람은 꾸준히 붙어 있으면, 제가 이제 늦게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공부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시험만 내포도 막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4년 세월이.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그때마다는 이건 나는 절대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돼. 내 나이도 있고 안 되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완성이 되는 거죠. 성도는 우리가 아이고 나는 안 되구나.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신앙 자체가 이게 가능한가? 얼마나 많은 우리 자신의 좌절과 이런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 성령을 심어 놓으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마지막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2절에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성령을 심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유권에 대한. 그리고 명품일 때 우리가 이런 그 인을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소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소유권으로 깃발을 꽂아놓은 거예요. 이 도장을 쪼가는 거예요. 저 내 자식이다. 이 인을 쳐놓은 거예요. 성령을 심어 놓고 이제 절대로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기다 인을 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늘 이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 보증, 옛날 장사꾼이나 이제 전세나 매매할 때 이게 이제 보증금, 계약금이 있잖아요. 성령을 우리 안에 딱 심어놓은 것은 궁극적인 기업이나 재산, 미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구원의 확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분인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실하지 못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그리고 또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에 쫓아서 계속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바울의 삶이 신실한 삶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이제 19절에 나왔던 나와 신라죠.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초기에 이 사역자들이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했었던 일꾼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이게 보여주셨고 또 성령 안에서 계속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이제 2장 11절까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왜 가지 않은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